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셨어요.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잠깐 북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갈릴리보다도 북쪽, 훨씬 북쪽에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베니게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경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가버나움이 있었다면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도 경계를 넘은 거예요. 지역 경계를 넘어서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마태가 적고 있어요. 자,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베니게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어요.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가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냐, 그것부터 우리가 보면은, 두로는 구약시대의 솔로몬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죠? 성전 짓는 거죠. 성전 짓는데 무슨 나무로 졌느냐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졌어요. 레바논은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어느 항구로 백향목이 들어오느냐 하면 두로라는 항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 백향목이 레바논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항구 도시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운반을 한참 했겠죠. 자, 그런 두로가 있고요. 시돈은 이세벨, 가장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태어났던 곳이 시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 그랬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다. 이 가나안 여자가 뭔가,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 배우죠.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면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그 족속들이 후손을 이어가 가지고서 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조금 딴 곳으로 조금 쉬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누굴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좀 조용히 계시다가 그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사건.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라는 게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 뭐에 손 안 씻고 식사를 하느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좀 피곤하죠. 이게 참 논쟁이라는 게 피곤해요. 논쟁이 이 말로 논쟁하는 것이 피곤한데 그것도 또 어떤 종교적인 논쟁은 더 피곤하죠. 이게 더 결론이 안 나니까 더 피곤한데 좌우간 그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조금 쉴 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보면 그렇게 바쁜데 그냥 텔레비만 켜면 어디 휴가 갔대. 맨날 휴가 가. 근데 미국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건 의무예요. 그 무조건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중책을 맡을수록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서 그냥 일만 하려고 그래. 일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야? 월화수목 금금금. 끔찍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 몰라.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을 한다니까. 돈의 욕심, 뭐 명예의 욕심, 무슨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어라.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뭐가 필요해도, 아무리 하루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관두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고 이런 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더 파김치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 많이 해가지고 병나지는 않아요. 일 많이 해가지고 병나면 나는 벌써 쓰러져야 돼. 근데 노동이 병이 생기게 하는 건 아니야. 스트레스가. 근데 주일날 뭐 바쁘게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뭐 주방도 하고 무슨 일, 뭐 교사 일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주일날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정말 쉬는 사람하고 안 쉬고 돈만 버는 사람하고 나중에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게 주일날도 애들 학교 나오라 그러고 공부시키고 이거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이에요. 주일날 쉬는 법을 가르쳐요. 쉬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 쉬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잘 놀 줄 알고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도 쉬는 거라면 잘 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면증 이거 문제가 많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수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그냥 탁 마음을 놓고 세상 근심도 그냥 탁 내려놓고 아니 그 침대에 누워서 고민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탁 놓고 그냥 하나님께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놓고 그리고 그냥 잘 자는 거예요.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고 말이에요. 주일날까지 뭘 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충전을 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다시 월요일을 시작해야 우리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꾸 기도하는 게 예수님은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잠시 가셨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 다 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안 받들이는 도시들 뭐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짧은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사명감에 살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들은요, 쉴 틈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일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을 또 감당해 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일하는 것이 즐겁고 책임을 맡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람이고 뭔가를 해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고 마음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뭐가 아쉬워요?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좀 일거리 좀 달라는 거예요. 일거리 좀 달라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일해야 돼.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아낀다고 안 타고 다니면 그거 고물돼. 자꾸 움직여줘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악기도 쇳덩어리로 만들었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자꾸 불어줘야 되고 자꾸 만져줘야 되고 자꾸 다뤄야 악기가 제소리가 난다고. 제소리가 나. 가만히 모셔놓으면 그 악기는요 고물되고 말아요. 사람이 자꾸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해내고 자꾸 움직이고 자꾸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가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우연은 없어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주님께 더더욱 우연은 없어요. 오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 우물가에 왜 가 계셨어요?
먼저 가 계셔서 만나시기 위한 의도적인 만남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왜 가셨나?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베데스다 목가에 그 냄새나고 그 비참한 사람들한테 가셨느냐고요. 의도적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그냥 만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 어부 베드로가 있던 곳에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요? 의도적인 만남 속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시고 의도적으로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됐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 고백할 때는 뭐예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만세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됐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 속에 두시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주관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이 와도 참을만 해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질병이 좀 있어도 견딜만 해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원치 않는 일이 와도 조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좀 있으라.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바다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라.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예상치 못한 용기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위로가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축복이 와도 그게 내가 잘나서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셔서 기어코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큰 믿음이 뭔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이 큰 믿음이 뭔가?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 뭔가? 첫째로 예수께 나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고난이 없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믿음 하는데 전부 무슨 고난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사태평 아니란데 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연단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놓일 수 있어요. 자, 큰 믿음이 뭐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약이란 약은 다 썼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의사란 의사 다 만났을 거고요. 안 되고 실패하고 10번, 20번 속았어요. 100번 더 속았겠죠. 이대로 끝나나 보다. 예수님이라고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10년도 넘게 낫지 않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포기가 없어야 돼요. 10년 묵은 기도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포기를 모르는 그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똑바로 봤어요. 똑바로 봤어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죠. 메시아로 인정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구세주란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불신의 세상이고 거짓됨이 많은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했다. 나와서 간구했다. 간구가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고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간구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 찾고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이래버리면은 마음이 나뉘어서 간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도 인내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세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어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답답한 가운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앞에서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도 못 만나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잡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자, 그때 욥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나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에 가도.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나의 순금이란 말 싫어해. 24K가 생각나서 싫어해. 옛날 번역이 좋은데 정금같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정금같이 나. 아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거 단련이구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도마한테 뭐라 그러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믿습니까? 느낌이 없어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 보여주십시오. 뭐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안 보여주시면 어떡할까요? 안 믿을까요? 안 보일 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뭐 들려주실 때는 안 들려주면 안 믿을 거예요? 안 들리는 가운데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무당 종교가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봤다 그러고 뭐 그따위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게 참 보면요.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앞에서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고 왼쪽에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놓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우리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해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는데 오래 얼마나 참았을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 25년이나 걸렸지만 자오간 오래 참아. 근데 이 말씀을 믿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말씀만 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뭐 기대하는데 1년 가도 없어. 2년 가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자꾸 신앙을 열려라 참깨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이끌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대로 움직인 게 내게 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하나님은 뜻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손에 받았으면 그냥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이 뭐냐? 사람들의 방해에 굽히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저 소리 지르는 귀찮으니까 좀 내보내세요.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그 예수님 측근이라면 누가 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면 좀 안내하고 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믿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방해 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고 믿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제자들이 중간에서 가로막는데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성가시게 군다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몇 개 상처 준다고 그 사람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걸림돌 된다고 그 사람하고 실랑이 벌이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제자들, 사람들 보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부르짖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내 믿음이 식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환경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환경을 보니까 그냥 빠지잖아요. 주님만 쳐다볼 때는 물 위로 걷는 거죠. 우리의 눈의 초점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께. 그래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믿음이 뭐냐?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 주님께서 조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갑자기 개가 됐어요,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 말하는 거 봐요,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게 뭐야? 주님을 무조건 긍정해요. 주님 말씀을 무조건 긍정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이 와도 주님을 무조건 인정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은 거고, 내게 원치 않는 환경이 오고, 내게 어떤 정말 바라지 않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주여 옳습니다. 다 주님이 옳습니다. 자,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일단 주님을 긍정해 놓고 그리고 시작해 보자고요. 자, 어떤 트러블이 생겼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풀려요. 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어요. 주님이 틀렸다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가시가 안 떠나요. 근데 주님을 인정하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왜 안 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이것마저 떠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자, 주님이 옳습니다라니까 이 답이 나오죠. 에? 아, 주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이러면 답이 나오진 않죠. 주님은 다 옳아요. 내게 가시를 주시든 안 주시든 다 옳아. 그럼 그 안에서 이 가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시도 주셨나 보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러고 마는 거죠. 큰 사도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것 떠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셨다. 자, 여기 이 여인이 이 참 개취급을 받고 인격 모독을 당했는데 주님을 인정해.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제가 개라도 좋은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술 먹는 사람만 우리도 감동받으면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주님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해요? 어떻게? 예? 전혀 반항기가 없잖아요. 그냥 100% 주님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 속에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따지고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저쪽은 축복하는데 왜 나 하나는 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왔는데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처음엔 교만하잖아요. 교만해요. 그 장군 복을 입고선 딱 하니 금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영접받으려고 장군으로 영접받으려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여단가물에 7번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냥 화가 전뜩 난 거죠. 교만을 꺾어야 병이 낫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 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가려고 하죠. 부하들이 말리는 거죠. 지금 장군님 뭐 하러 왔죠? 장군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 고치러 왔잖아요.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더 큰 일 해도 병 낫기 위해서 해야 될 판인데 목욕하라는데 그걸 못해요?
거기서 나만이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예? 내가 지금 무슨 국빈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지?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벌써 병이 낫는 거죠. 벌써 병이 나. 어? 요단강 물 앞에 목욕하는데 갑옷 입고 해요? 벗어야지. 예? 세상의 명예를 벗고 장군이라고 하는 그 갑옷도 벗고 금빛 번쩍이는 투구도 내려놓고 내가 뭘 했다는 그런 지위도 내려놓고 다 벗는 거예요. 다 요단강 물 앞에 다 벗는 거예요. 다 벗으면 뭐예요? 병자지 뭐예요? 온몸이 나병 환자 병자지 뭐예요? 뭘 입혀놔야 사람이 무슨 장군님도 하고 뭐라도 알아주지. 다 벗으면 그건 고깃덩어리지 뭐예요? 그러고 요단강 물에 가는 거예요. 다 벗고 다 겸손, 다 세상에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벌써 회복이 되는 거죠. 7번 목욕, 7번 하나, 5번 하나, 그게 그거죠. 근데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7번 하라는 그 순종이에요. 순종을 그대로 하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희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의 옷을 벗어야죠. 내가 세상에서 못하는 거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 물이에요. 다 벗어야 돼. 지식 자랑하는 거 벗고 돈 자랑하는 거 벗고 내가 무슨 누구 안 되는 거 벗고 다 벗어 제껴야 돼. 훈장 떼고 투구 벗고 갑옷 내려놓고 다 벗으면 우리가 뭔가요? 잘 몰라? 죄인이야, 죄인. 다 벗으면 죄인이에요. 다 벗으면 죄인밖에 더 돼. 온 몸이 푸릇푸릇 나병 환자처럼 온 전신이 다 죄인이지 뭐. 죄덩어리죠. 그러고 예배라는 강물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이라는 강물에 들어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뭘 입고 들어가서 교만하면 어떻게 나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다 포기하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 여인이 다 벗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 개가 됐어. 예? 개가 됐다고 죄인이 됐어요. 그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좋은 믿음이 뭔가? 나를 낮추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성지순례가 하니까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집은요. 고개를 팍 숙여야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겸손해야 예수님 볼 수 있대요. 그것도 말이 돼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좀 반으로 팍 줄여야 되겠어요. 높이를. 구부정해서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자꾸 연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라.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원치 않는 것들이 올 때 그것이 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것이 축복이에요.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